우리 한국의 어떤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일견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쳐야 될 점들이 많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대한민국이 지옥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동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동남아의 그 인텔리들,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학교 교편을 잡고 있고 이런 분들이 꿈이 뭐냐면 대한민국에 와서 사는 게 꿈이 아니고 여기 와서 한 2, 3년 3D, 3D 업종에서 우리가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일터에서 와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 자기 고국에 들어가서 사는 게 꿈인 분들이 너무 많아요. 보통 2개 국어, 3개 국어를 하는 정말 청명한 이런 그 동남아 국가의 그 인테리들이 그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 살고 있으면서 여기를 지옥이라고 계속 폄하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브라질 그 축구 대표팀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와서 게임을 한 적이 있죠. 그때 그 네이마르라고 하는 그 브라질 그 주전 그 공격수가 막 저녁에 그 한강 둔치 이런 데를 경호원도 없이 막 다니고 그러는 모습을 동영상 혹은 사진으로 자기 SNS에 이렇게 올려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막 굉장히 경악하는 일이, 특히 그 브라질 그 나라에서는 어떻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저녁에 경호원도 없이 그렇게 다닐 수가 있냐, 그게 사실이냐, 뭐 이렇게 이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그 이미지를 이렇게 그 사람이 만들어낸 걸 봤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속해 있는 토트넘 그 축구팀도 우리나라에 와서 음식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이 대한민국이 정말 너무 살기 좋은 나라구나, 그러니까 이런 그 평가를 내린 거를 우리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좋은 점들이 이렇게 많지만 특별히 정말 좋은 점이 어디 있느냐면 길인 것 같아요. 길, 도로. 제가 전 세계에 꽤 다녔어요. 다녔는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길이 사통팔달, 고속도로면 고속도로, 철도면 철도, 이렇게 좋은 여건을 가진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정말 길이 너무 잘 뚫려 있어요. 여러분들도 경험하실 거예요. 뭐 수도권 서울 여기나 조금 차가 많아서 복잡하지 지방 쪽으로 이렇게 가면 길이 얼마나 잘 뚫려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운전하고 가기가 너무 지루할 정도로 길이 잘 뚫려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런데 이 길에 대해서 우리 생각과 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본문, 우리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우리는 태생적으로 넓은 길, 넓은 문을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하고 여러분들도 좋아하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영적으로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7장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그 동기, 그 이유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은 산상수훈에 속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이죠.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육신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문제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셔서 공적으로 사역하시면서 거의 첫 번째로 하시는 설교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좁은 길과 넓은 길이에요. 좁은 문과 넓은 문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께서 지금 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핵심 내용이 뭐냐? 그것은 바로 십계명의 정확한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보면
십계명을 우리한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요 계명의 길로 걸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 시점부터 하나님의 이 계명을 지키려고 무진 애를 써왔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는 다른 데서 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이 계명을 얼마만큼 지켜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계명의 길로 가게 돼 있고 천국 갈 때까지 이 계명을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고 수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그 의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면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목적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율법, 선지자를 완성시키려고, 완전하게 하려고 이 땅 위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율법을, 선지자들이 기록한 율법을 해석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만 읽어보면 이런 해석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해석하시는, 깊이 있게 바르게 해석하시는 이 말씀을 들어야 계명의 의도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첫 번째로 제6계명을 딱 붙잡고 해석을 하십니다. 6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21절, 우리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궁에 잡혀가게 되고 일어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끔찍합니다. 뭘로 끝나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뭐 하면? 살인하면. 그러니까 살인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물리적으로 폭력을 가한다든지 또 살인을 실제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지옥 갈 각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살인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살인에 대해서 3가지 주석을 달아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갖고 있던 살인의 개념이 뭐냐? 사람 생명을 끊는 거지, 강제로. 그런데 그것만 살인이 아니라 3가지를 해도 다 이게 살인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예요. 노하는 자. 부부싸움 할 때 무슨 죄 저지른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부부싸움 하는데 화를 내요? 살인하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요. 아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살인죄 저지르고 온 분들이 있어요? 아니, 정말이에요. 노한다, 화를 낸다.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살인은 살인. 배우자한테. 교회 와가지고 뭐 좀 의견 다르다고 확 화를 내고, 어떤 분은 화를 말로는 안 내는데 기가 막힌 기술을 써서 얼굴로 화를 내더라고요. 얼굴 보면 화가 써 있어요. 그 무슨 죄예요? 그 살인죄예요. 살인죄. 두 번째는 뭐예요? 라가가 뭡니까? 나쁜 말이에요. 나쁜 말. 그러니까 이게 언어는 좋은 말만 사용해야 되거든요. 덕이 있는 말, 사람을 세워주는 말, 이런데 나쁜 말을 하는 거예요. 나쁜 말. 은근히 이렇게 뒷담화 같은 거 하고. 다 무슨 죄예요, 그거? 살인죄예요. 아니, 제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인죄. 세 번째는 저건 더 심해요. 세 번째는 뭐예요? 미련한 놈, 멍청한 놈, 모자란 사람, 인격적으로 이렇게 한 수 이렇게 아래로
말은 안 해도 마음속으로 무시하고 말이죠. 이거 다 살인죄예요. 이런 일을 행하면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디 들어간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 여러분 잘 간직하고 살면 지옥불에 덜 들어가겠죠. 그죠? 머릿속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 살아 움직이면 부부싸움 할 때도 아주 인자하게 부부싸움을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살인에 대한 이 개념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대로 안 갖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살다가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주님은 7계명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해석을 해주고 계세요. 자, 우리 7계명 27절부터 3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뭘 하면 지옥 간다고요? 또 지옥이란 말이 또 나와요, 끝에. 뭘 하면 지옥 가요? 간음하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명심하셔야 돼요. 간음하면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아니, 내 아내가 있고 내 남편이 있는데 왜 딴 짓을 합니까? 예? 요즘 망하지 않는 사업 아이템 중에 모텔럽이 있어요. 모텔럽을 하면 안 망해요. 근데 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니, 모텔 그거 꼭 필요할 때만 가면 이게 장사가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 가보면 이름이 짬 모텔이 있어요. 아니, 짬 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이래요. 간음하면 무조건 지옥 갑니다.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 위에서 사는 모습을 보면 그대로 드러나요. 하나님의 백성은 간음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저 말씀을 보니까 우리 주님이 그런데 그 간음이 너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실제로 간음을 저질러야 간음죄가 아니라 정말 간음죄, 또 다른 간음죄가 있는데 그거는 마음에 이미 뭘 품어도?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른 눈이 만약에 그 스마트폰 이렇게 보면은 그 눈이 이게 범죄를 하지, 눈이. 예? 그래가지고 이게 누르고 그러면 그 음란한 동영상이나 이런, 만약에 여기 이런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여기 뭐라고 하셨어요? 오른 눈을 빼라고 그랬어요. 빼세요. 지옥 가는 것보다 낫잖아요. 이런 각오를 갖고 우리가 이 계명의 말씀을 받으면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시거든요. 근데 너무 이런 마음이 없어요. 지옥 간다는 마음이 없어요. 마음을 너무 느슨하게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음란, 음행 이런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면 큰일 나요. 우리가 이 말씀을 명심을 하시고, 제가 대학 다닐 때 총신대학교 그 사당역 앞쪽에 그 앞이 안 보이시는 분들만 모여있는 교회에 가서 봉사를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성경 말씀 녹음도 해주고 이제는 봉사를 하는데, 그 당시 거기 목사님 이름이 안유한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 당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게 개안 수술을 하면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무료로 해주겠다는데 믿고, 그런데 이분이 일부러 안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첫째는 거기 그 맹인된 그분들에게 자기가 소망이라는 거죠. 주님이 소망이면서 우리 목사님도 안 보이는 분, 이러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믿고 따른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눈을 감고 살아보니까 눈으로 죄 짓는 게 그냥 거의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 죄를 짓는데 눈이 안 보이니까 이게 눈 때문에 짓는 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냥 이런 이유들 때문에 자기 개안 수술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이 오른손이 만약에 이 성적인 죄를 범하는데 이게 도구로 쓰여질 때는 이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 손을 자르라고요. 이렇게 찍어버리라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와, 진짜 끔찍하다. 저 표현이 아주 정말 소름 끼친다. 이렇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이 말씀을 새기시고, 내가 이거 없는 거보다는, 이거 있고 지옥 가는 거보다는 이거 없고 천국 가는 게 낫다. 이런 각오를 갖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진짜 아멘 소리가 안 나오네요. 예? 혹이야 무섭기도 하지. 눈 빼라고 그러지, 손 자르라고 그러지. 예? 근데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마음에 새기고, 이게 살인죄, 간음죄 저지르면 뒤에 어디 간다고 그랬어요? 지옥 간다. 이 말을 농담으로 듣지 마세요. 진짜 사실로 받아들이시라고요. 한 군데만 더 볼까요? 7장 1절로 5절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뭐 하지 말라고 그래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 여러분, 왜 성경에서 비판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거짓말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판은요, 대부분 거짓말이에요. 아닌데요? 내가 비판하는 건 100% 맞는데요? 그것만 갖고 비판하세요. 100% 맞으면 해도 됩니다. 그런데 90%는 맞고 10%는 아닌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비판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게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나는 그래도 의인인데 내 밖에 있는 내 비판의 대상은 의인이 아니다라는 뿌리 깊은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알면요, 비판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눈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고 그래요? 들보, 큰 기둥이 눈 속에 들어있고 그 비판의 대상인 상대방에는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티. 눈에 보일락말락하는 그 티. 들보가 박힌 사람이 티를 보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이게 말이죠.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라듯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그런데 우리 삶 속에 보세요. 살인도 그렇고 간음도 그렇고 비판도 그렇고 이게요, 벗어나질 못해요. 그냥 뭐 집안에서도 뭐 배우자가 뭐 조금 내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거기 붙잡고 그냥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고 있고요. 회사에서도 그러고 있고요. 우리 공동체 생활에서 이 비판으로부터 벗어나기가 너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을 정하고 싶거들랑 다 검수검사를 해서 네가 비판하는 그 비판이 100% 하자가 없으면 하라는 거예요. 그 이외에는 하지 말라는 거죠.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거짓말이기 때문에.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지옥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기 보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지금 제가 3가지 말씀드린 게 저기 다 들어있어요. 6계명 살인하지 마라. 살인자들 천국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죽일 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으로 사람을 무시하고 나쁜 말하고 버럭버럭 화를 내고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또 음행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도 천국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 눈으로 간음하고 생각으로 간음하고 실제로 간음하고 그 지옥 갈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죠. 또 비판하는 건 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다 사실이 아니잖아요.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지상에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성 밖이 아니라 성 안에 천국 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왜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라는 말씀을 그 산상수훈에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설교를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우리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15절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자, 누구를 삼가라고요? 거짓 선지자들이요.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저처럼 이렇게 가르치고 또 주일학교 교사도 맡고 또 이 복음 들고 나가서 막 전도도 하고 이러는 사람들 중에 오늘 말씀과 어긋나는 얘기를 하면 다 거짓 선지자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삶을 살으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과 또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딱 보니까 다 그런 식으로 그 교훈을 받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철퇴를 내리시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거기 7장 16절부터 20절 보면 이하에 쭉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읽어보실까요? 같이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네, 열매를 보면 천국 갈지 못 갈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어떤 열매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열매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바로 십계명이고 십계명을 준수하며 그 십계명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을 지켜내는 그 완벽히 지켜내는 삶이 있을 때 성 안으로 들어오는 거고 그 십계명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가 선민이다, 내가 직분이 뭐다 이런 얘기 백날 해야 우리 주님이 인정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7장 21절로 23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아니 천국 못 가는 사람들이 평상시에 어떻게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아, 천국 그거 따놓은 당상이야. 나는 어떻게 살아도 천국은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뭘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생활 또 그냥 삶 속에서 내 나름대로. 근데 뒤에 이면에 보면 맨날 사람 죽이고 있어요. 맨날 뒷담화하고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거기 없는 사람 흉보고 깐보고 계속 살인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또 틈만 나면 핸드폰 이런 거 가지고 음란한 동영상 이런 거 보고 계속 간음죄 저지르고 있고
또 틈만 나면 계속 비판해요. 내 눈에 들보는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의 티만 보고 계속 비판을 해요. 그러면서 나는 교회 다니고 나는 직분이 뭐고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면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이런 분들은 특별한 말을 해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요 사람들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내가 행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님은 거기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 십계명, 오늘 말씀에 의하면 진짜 살인하지 않았냐, 간음하지 않았냐, 비판하지 않았냐, 이걸 보시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진정한 의도가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 당시 선지자, 그 당시 교사, 그 당시 랍비, 이런 사람들, 또 그들을 따라가는 사람들한테 제발 정직하고 겸손해라, 이 얘기를 하시고 싶은 거예요. 이 얘기를. 정직하고 겸손하면 살인 훨씬 덜해요. 간음 안 할 수 있어요. 덜 할 수 있어요. 비판도 덜 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정직하다면, 내가 겸손하다면 하나님께서 6계명을 말씀을 쭉 하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이게요, 죄인이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죄인이에요? 내 자신 아니에요? 내 자신? 아니, 이 말씀에 어떻게 내가 100% 예스를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믿음이 좋아지면, 신앙이 깊어지면요, 사도 바울의 요 삶을 쭉 보면 그게 점점 자기 죄를 인식하는 게 커가요. 나중에 디모데 후서에 보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말씀해요. 죄인 중에 괴수. 우리가 정직하고 겸손하면 정말 내 자신이 살인죄를 계속 저지르는 그런 죄인이구나, 이걸 발견하거든. 내가 정직하고 겸손하면 간음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구나, 이걸 내가 알게 되거든요. 내가 정직하고 겸손하면 진짜 비판 대장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구나, 나. 내 눈에 들보가 이렇게 박혀 있는데 그건 신경 하나도 안 쓰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만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이 다름이 아니라 내 자신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 회개도 간단한 회개가 아니에요. 드라이브 스루 하듯 그렇게 하는 회개가 아니에요. 정말 자기 죄를 감싸 안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려고 그러는데 더 답답한 게 뭐냐면 이 회개가 안 돼요. 내가 엄청난 죄인인데 회개가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 제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요, 내가 살인자요, 간음자요, 내가 비판자인데요, 그래서 회개 좀 하려고 하는데요, 회개가 안 돼요. 저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제가 이 잘못을 진짜 인정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가는 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24, 27절은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내가 살인자요, 내가 간음자요, 내가 비판자요, 그래서 하나님 저 회개하기를 원하는데 회개도 마음대로 안 돼요. 저 좀 도와주세요. 주님의 긍휼이 필요해요.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사는 사람은 어디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요? 반석 위에.
그 사람만이 좁은 길로 가는 거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좀 윤리 도덕적으로 조금 더 낮게 산다고 말이죠. 살인죄 여전히 저지르면서, 간음죄 여전히 저지르면서, 맨날 비판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초를 어디다 놓는 거예요? 모래 위에 놓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고요, 넓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살인자입니다. 제가 간음자입니다. 제가 비판자입니다.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이 회개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런 반석 위에 우리의 토대를 놓고 딱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우리가 원래 나쁜 나무거든요. 그런데 좋은 열매가 맺혀요.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떤 좋은 열매냐? 바로 우리 주님이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신 팔복. 이 팔복이 우리 삶 속에서 열매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로 그 나무를 알게 되는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 팔복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5장 3절 이하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조차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요, 우리 삶 속에 심령이 어떻게 돼요? 가난해져요. 참,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오늘 여러분 금방 체험할 수 있어요. 그냥 나는 살인자 아니야, 이 정도면 됐지, 이런 자세를 유지해 보세요. 마음이 절대 가난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죄인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저입니다. 저는 정말 이거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도 잘 못합니다.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마음가짐을 가져보세요. 그럼 마음, 심령이 가난해지면서 뭐가 주어져요? 천국이 와요. 우리 마음속에. 또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요. 애통하는 마음, 성령께서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아요. 야, 아들아, 딸아, 괜찮아. 그 마음만 계속 유지하면 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임해요. 온유함이 임해요. 하늘 새 땅이 우리한테 주어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위치로 우리가 탁 들어가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마음이 깨끗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봐요. 화평케 하는 은혜가 임해요. 불구경, 쌈 구경은 어떻게 하면 재밌어요? 쌈 구경은 어떻게 하면 재밌어요? 해보셨잖아요. 붙이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쪽 가서, 야, 저 나쁜 놈이 너 욕 엄청 해. 이쪽 가서는, 야, 쟤 굉장히 나쁜 놈이고 늘 너 욕하고 막 그러던데. 그럼 막 둘이 싸움 붙여놓고 탁 재밌다. 싸움 구경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면 싸움하는 사람 가운데 이렇게 딱 가가지고 싸우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피스메이커가 돼요. 나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그런 능력이 임해 있다. 이게 축복이죠. 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아요. 예수님 전하다가 욕먹고 예수님 전하다가 듣기 싫은 또 뭐 심지어 폭행 이래도요, 아이고 나 예수님 그만 전을, 이런 생각이 안 들어가요. 예수님을 막 자랑하고 그분 전하다가 막 박해도 받고 이거를 전혀 문제시 삼지 않아요. 그리고 천국을 계속해서 경험해요.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넓은 길로 가지 마시고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마시고
좁은 길로 걸어가심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서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천국을 실체적으로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